따라서 합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서.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힘든 것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해답을 얻으시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복되시길 바랍니다. 홍해의 우리 한번 현대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홍해 앞에 다다란 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지금 급히 나왔는데 지금 홍해 앞에 다다라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지금 뒤에는 여러분 애굽 군대가 지금 마병, 기병 쫓아오고 있어요. 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여러분 전차부대는요, 당시에도 놀랍도록 소문이 잘 나 있어요. 훈련된.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말 한 필이 아니면 두 필이 끄는 마차에 거기에 군인이 타고 그리고 창과 칼로 무장리니까 쫓아다니면서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 누가 달려들겠습니까? 말 높이가 상당히 높지요. 그 위에 앉아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 말 앞에 지금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이런 마병과 기병이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낭만과 절망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코너에 몰렸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도 오전에 얘기를 했지만 1억 5천 빚 때문에 5가족이 쌍둥이 나눈 5가족이 여러분 그냥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잘절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여러분 진짜 난감할 때는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 내리게 되는 거죠. 순간적인 잘못 판단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여러분 순간적인 좌절의 마음을 가졌을 때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국 군대는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역사하고 원수 마귀의 역사가 되고요. 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 삶에, 사업장의 삶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쳐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래서 모세는요, 이와 같은 민족적으로 앞에 다가와 있는 심각한 모습,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극복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듣고 아멘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냥 막 떼쓰며 기도했어요.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살려달라고 지금 고함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 중에 하나예요. 기도의 모양,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절박한 문제 앞에 다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절박하고 사방팔방에 막혀 있어서 깜깜했을 때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갈망하는 자의 기도가 부르짖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 28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여자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가 힘들어하면 온 식구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런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스럽지가 못하겠지요. 엄마는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가난한 여자는 그냥 예수님께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떼쓰고 부르짖었다. 아멘.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수의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도 그냥 예수님은 어떡하고 그냥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 땅바닥에 온몸을 흙으로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판관이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재판관이 과부를 자기가 이 사람의 문제 해결해주면 돈이 생기겠습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귀찮은 존재인데 그런데 과부는 재판장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 밤새워 쫓아다니면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에게 간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모세야 부르짖기만 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바라보자. 백성들이 그랬어요. 기도해놓고 모세가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가만히 서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바라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자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떤 기도는요. 주여 믿습니다. 나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진짜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세요 하고서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급함으로 인해서 성질급함으로 인해서 기도해놓고 일망치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는 해놓고 조급하고 초조하니까 내가 막 나서서 지금 막 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문제 더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분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잘 상황을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결정해서 잘 할 수 있겠다 싶어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결정하고 진행시켜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이거 도무지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세요 하고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하세요 하고서 기다리는 거. 이것이 기도자의 사세일 때가 있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잘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기도해놓고 그렇잖아. 애굽 군대 뒤에서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인데 모세가 그 사이에 배만 늙었습니까? 아니면 애굽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애기들이 어른하고 상대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 하세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보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저들이 목격을 합니다. 이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애국 군대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못 쫓아오게 하나님이 불기둥을 갖다 그 앞에다 딱 갖다 배치시켜놓고 불기둥으로 다 돌려버리고 갑자기 여러분 애국 군대를 갖다 어둠으로 싸가지고 헤매게 만들기도 하고 불 속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막 철저하게 방해시켜놓고 하나님은 모세 보고 손을 들어 애굽을 치라 모세 홍해를 치라 하니까 갈라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요?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을까?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라.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한 후에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기도하면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시켜 나가고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진짜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요. 앞에는 홍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느냐 하면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앞에 뭐가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앞에는 지금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의 행진을 할 적에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여러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선교사들이 여러분 선교를 할 적에 그런 일이 많답니다. 물도 틀리고 사람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말은 잘 안 통하는데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 선교팀들이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답니다. 예를 들면 10명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중에 하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나가랍니다. 그러면은 까불이 조그만 게 내가 팀장인데 네가 왜 그걸 들어? 까불고 자빠졌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기한테도 말씀할 수도 있고요. 가장 쫄병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교통이 영적 채널이 열려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열려졌다면 다 말씀하시겠지만 아니잖아요. 열려진 사람이 있고 닫혀진 사람이 있어요. 열려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팀장이 이건 누구든 그래? 할렐루야 그래지 하나님 그러신다면 우리 가야지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까불 조그만 게 말이야. 내가 팀장인데 네가 왜 들어? 까불고 있었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버려야 되고 그죠? 다 버리고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데 다 되게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헝클어지는 역사 있더라고요. 따라서 하시죠. 헝클어진다. 여러분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꼭 아빠에게만 들려지는 경우가 아닙니다. 엄마에게만 들려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요 저 산골짜기에서 농사 짓고 있는 아들에게나 딸에게도 들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아빠 기도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럴 것 같다.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고맙다 하고 실천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존심 상하다고
내가 아픈데 너한테 왜 그러려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채널이 열려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과의 채널이 열려져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그랬습니다. 나아가라. 나가는데 앞에 뭐예요? 지금 홍해인데 바다인데 시퍼런 물인데 명색이 바다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믿음을 보여줘라. 믿음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라는 얘기예요. 그 지팡이가 모세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지팡이고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던 그 지팡이고요. 지팡이로다가 땅을 짚으면 땅에 있는 모든 티끌들이 다 이가 되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여러분 핏물이 되기도 했던 그 지팡이예요. 능력의 지팡이예요. 그 능력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믿음을 보여줘라. 믿음의 시위를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었어요. 백성들에게 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 말이겠지요. 모세가 실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돼서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갖고 바다를 갈라지고 육지처럼 만드셨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향하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는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큰 동풍, 여러분 아주 맹렬하고 강한 바람을 큰 동풍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거센 바람, 얼마나 뜨겁고 거세고 강한지 물을 갈라놓고 물속에 있는 질퍽질퍽한 것도 말라버리게 만들었던 강력한 바람이 여러분 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자연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동풍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동풍은 성령의 바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칠퍽칠퍽한 땅이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강팍한 마음도 무너지고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헤어지게 되는 거고, 강팍한 문제가 허물어지게 되고 사단의 역사가 허물어지고 강팍한 앞에 쌓여 있던 모든 죄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강한 동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동풍과 함께 홍해는 언제 갈라졌다? 몇 시쯤에? 새벽녘에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부른 거예요. 밤새도록. 따라서 아시죠? 밤새도록 불었다. 찔끔불금 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불었어요. 뒤에서는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흑암으로 저들을 애워싸고 못 쫓아오게 하고, 앞에서는 그냥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폭풍이 불어닥치고 그 샌드위치 앞에서는 백성이 어떻게 하게 촉촉하게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지금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백성이 촉촉하게 하고 하나님 하고 밤새도록 떨고 있었어요. 쉽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새벽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 견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고 불고 난리법석 피우는데 새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진땀을 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구름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면서 앞에는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건너듯 건넜다 그랬어요. 마른 땅 다 건너니까 또 모세가 지팡이를 다 드니까 물이 척척척척 헤쳐가지고요
애국 군대는 거기에 전부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왔다고 그래요. 뉴스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홍해라 고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탐사를 했어요. 이게 성경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해가지고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그 거기를 이잡듯 뒤지니까 거기에 그 말 편자 있잖아요. 말 발급에 받는 편자, 수레바퀴, 칼 엄청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는 진짜고 사실이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는 그 바다 지형이 참 재밌게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단면들을 보면 바다가 이렇게 깊이 푹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만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더라고요. 산 등성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단 등성이 위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다. 걷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좀 하셔야지. 남 얘기하던 것처럼 아주 그냥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마귀 군대 막으시고 새벽에 홍해 갈라지고 새벽에 열이고 와르릉 무너져 버리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새벽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새벽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새벽. 이게 잠자고 있는 사람은 새벽에 못 만나는 거예요. 장영숙 집사님 못 만나요.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